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간단한 구원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구원의 문제들도 있고 큰 구원의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막막한 어떤 구원의 문제들도 있죠.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삶의 태도와 자세, 어떤 그 사람이 본받아야 할 것은 주님도 이러하셨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라고 말하기보다는 노래에 가까운 거예요. 노래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시때때로 이 시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읊조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시기를,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때때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 고통과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것을 깨닫기 원한 것.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상황의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하셨겠구나. 주님도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시는 동안 그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으셨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속히 도와달라는 마음을 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신속히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쯤 부흥됩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얽매인 거는 언제쯤 풀어집니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그때를 신뢰한다고 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뢰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으니 이 문제들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가지고 어서 속히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다 제해 주시고 원수를 죽이시든지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제가 원수보다도 더 커서 거꾸로 당한 만큼 한번 보복을 해주든지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러한 일들을 종종 당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도 원수가 있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 왕인데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니면 그 왕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원수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위협 아니면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이게 세트로 와요. 세트로. 이게 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집 환경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해하려고 할 정도로 세트로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면 너무나도 힘이 들죠. 힘이 들죠. 이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환란이 순서를 지어서 이게 질서 있게 오면 못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진짜 시간을 딱 텀을 둬서 하나씩 순서대로 딱 이렇게 오면 다 감당해. 다 넉넉히 그 정도는 이겨낼 만해. 우리 믿음이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니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상태가 안 좋은 그때 하나씩 하면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들 예배 잘 드리고 또 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넘어가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상태도 너무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나쁠 때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자기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6절인데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 원수가 이 개자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처럼 두루 다니며 개처럼 울며 수흥을 두루 다니는 그 사람은 사실 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얘기하는데 그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했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 개자식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근데 뭐 보통 상처이겠습니까? 마음을 다 헤집어서 진짜 심장이 너덜너덜한 거죠. 입술의 칼에 하도 받아서 심장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일 뿐이에요. 이 상황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한 번은 참아. 한 번은 참아. 그 한 번을 참는 힘이 뭐냐면 내 힘으로 참아요. 내 힘으로 참아. 이게 처음에는 이게 참아야지. 내가 교양도 있고 저것보다 많이 배우고 내가 그래도 사람이 선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 내면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 힘으로 참아요. 내 힘으로 참지만 곧 바닥이 납니다. 곧 바닥이 나요. 원수와 이 개와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참는데 자기 힘으로 참다가 이제 폭발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를 봐줬는데 내가 여러 번 참아줬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뛰어넘기. 어떻게 뛰어넘느냐? 너의 힘으로 뛰어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뛰어넘기 원하시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러하셨겠구나. 이런 생각. 주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겠구나.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이렇게 이겨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참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의 결과는 마지막 12절이에요. 12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일에, 이 당한 이 환란의 끝이 무엇이냐?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셔가지고 하나도 저울에 모자람이 없이 딱 행한 대로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행한 대로 갚아요. 이 모든 환란이 언제 끝납니까? 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고 그 끝이 대부분 분량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분량을 주님께서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도할 분량을 채우고 인내의 분량을 채우고 이 일로 인하여서 슬픈 눈물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분량과 슬픔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이러한 생각이셨겠구나. 숨이 헐떡헐떡 차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그 치욕으로 가득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셨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사람이 주님을 담은 만큼 주님을 닮아가요. 그 해본 사람만 닮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노회의 교회 자립위원회 이제 세미나를 갔잖아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들은 그 자립위원회 위원장님이 좀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시니 벌써 목회를 뭐 적게는 20년, 30년 그리고 많게는 벌써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다라는 분도 계시대요. 저희 조의 조장이셨던 목사님은 인천에서 만수동에서 개척하셨는데 자기는 황해노회에 온 지도 37년이 됐고 교회를 개척하신 지도 37년이 됐어요. 교회 개척하시면서 우리 노회에 오셔서 37년을 계시고 내년 4월에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은퇴하신다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지금 뭐냐면 이제 이번에 노회 위원장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만 이제 조장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그래서 그 조장에 대여섯 명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조별 이야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가 해봤다고. 내가 해봤어. 내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나 마음 안에 전해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되게 그 말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30년이 지나면 저렇게 이렇게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하고 교회도 안정이 되고 30년을 열심히 하면 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낙심과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에 오로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일에 토달 수 없을 만큼 그대로 갚아줘요. 네가 그렇게 수고했었지.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나한테 붙들려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골복골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했었지. 내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였을 수 있으나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대로 다 갚아준다는 거야. 그대로 다 갚아줘.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1절 12절이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을 꼭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잤는지 너무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딱 들은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두 번 나한테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권능은 나에게 있느니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환난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 지금 제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모든 권능은 나에게 있느니라. 뭐냐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는 어서속히 내 힘을 힘입어서 네가 갖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 환난을 피하고 그 원수를 억누르고 싶지만 그거는 내 뜻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신앙은 힘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원수가 죽고 원수가 물리쳐지고, 믿습니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쁜 놈은 다 죽이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넉넉히 받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야.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3년 차가 접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개척하고 이제 2020년 6월 달에 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코로나 때 했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이제 준비해서 코로나 때 했다고 하니까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셨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기는 진짜 자기도 코로나 때 해라 그랬으면 지금 그거는 못했을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았대요. 진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진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고민하고 발광하고 그랬는데 결국 한다는 말이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도 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스스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 마음만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쓰러질 것 같죠. 곧 죽을 것 같죠. 막 이렇게 교회 문 닫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그런 위기감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막 어떤 분은 뭐 교회를 그분들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첫삽을 떴는데 IMF 왔대. 교회 건축하려고 다 해서 첫삽 떴는데 IMF 왔대. 자재값이 3배, 4배를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IMF 때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교회 막 이러다가 부도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은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삶의 태도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아무것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구나, 나를 의지하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구나. 그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한다.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예요. 자세. 나는 상황과 형편은 다 암울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경기가 나빠진대요. 최소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7년 동안 나빠진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집 산 사람은 6년 더 남았습니다. 계속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심지어는 은행권들도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 있는 회사들은 합병이 되고 심지어는 국가가 나서도 이걸 잘 못 살 그때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도할 거리가 넘었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은 대출 받은 거 없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걱정이 절로 돼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러니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말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의식하지 말고 자세와 태도를 갖추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일이 주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거야. 그 때가 와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신앙인의 자세.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